365장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멸유관을 쓰고서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들어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유관도 귀하고 또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사도신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좀 차원이 다르죠.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기가 왔을 때 그 고난과 고통과 위기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직면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뭐 꼭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가 우리의 목적일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는 더 강하게 말하면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강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 고난과 위기와 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과 위기와 박해에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거기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불시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불시험을 너희가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 지키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뭐 이런 일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당시 그 유다이즘이라 그러는데, 유대교 또는 그 당시 유대교 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나 일반 이방인에게 이렇게 퍼져 있던 하나의 그 사상이 뭐냐면 그 영지주의입니다.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성과 속을 완전히 분리해요.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장 가고 사업하고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섬기고 자녀들 돌보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하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다. 육은 속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동양의 유교 사상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런 유교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 서양은 영지주의. 그 서양 사람들은 덜해요. 근데 동양권의 사람들은 대개 이 아시아권, 동양권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그리고 유교. 유교는 이게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막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내가 뭐 죄진 거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유교주의 그런, 물론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부터 온 거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양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라고 하는 이상한 일,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뭐가 잘못돼서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근저에,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6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찬송가 365장이 참 누가 참 잘 작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거기 쭉 내용들을 보면 뉘게 나 있는 십자가 그러잖아요. 뉘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그죠? 1절에 두 번째 소절에 두 번째 단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 잘못하면 자기 자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상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상한 일을 향한 척 하지 말아라. 예, 기독교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 내가 선하게 살다가, 옳게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때는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요. 16절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16절 중간쯤 보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거기서부터 시작.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난받고 또 고통받고 오해받고 이런 것도 힘든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그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도 봤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씩. 그러니까 그 일을 놔버리더라고. 내가 왜 이런 욕먹어가면서 내가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욕먹어가면서 내가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이미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비록 우리의 친구가, 비록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심지어는 때로는 가까운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놔버리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faithful 그랬어요. faithful creator.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 말입니다. 조물주란 말씀 이상하죠.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해서 조물주를 하는데 같은 얘기긴 하죠. 창조주, creator. 신실하신 창조주께 너의 영혼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도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압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데 우리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은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의 샘터 유튜브 채널에 오늘 그 타이틀이 뭐냐면 영광에 이르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영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기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꾸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분명히 기복적인 종교하고 비슷해요. 기복적인 기독교로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안 지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은 안 하고 자기가 분명히 지불해야 할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기복이죠. 그러니까 수준 낮은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는 거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벗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이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잘 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기간도 다 정하고 계시는데 그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빨리 코로나를 끝나게 해달라고. 저부터도 너무 힘드니까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맞기는 맞지만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십자가를 제거해달라고 십자가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전혀 배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제게 주신 십자가 잘 질 수 끝까지 잘 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성숙한 기도지. 하나님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이죠. 맞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연약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나?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Holy Spirit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계세요? 너희의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누가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옆에서 그냥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걸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냥 뭐 물론 용기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뭐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누가 우리를 용기 주기를 원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광이 준비됐다고 바울도 우리에게 전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건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뭐는? 고난은, 현재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 고난과 영광이 같이 오잖아요. 이거를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고난 있고 영광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나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쉽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현대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고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축복 받을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과 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힘있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 너무 약해 있고,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축복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받고 있는 자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기 또 한 번 복이 있다고 그래요. 12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게 해요? 크다는 거예요. 너희의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8.18 로마서 8.18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이다. 병행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핍박과 복음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임할 큰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주저함을 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난국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들이 조금도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